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심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한 해가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한 겹, 두 겹 더 쌓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말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공동체적 모임과 또 식사와 교제가 가능할 줄 생각했지만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이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나 아니면 이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불러 모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심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특이한 점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대상으로 한 설교 중에서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 중에 직분자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에게 하는 설교로서 유일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인데,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개척을 하였는데,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모든 과정과 결산을 놓고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보면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누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의 길이, 사역을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주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 사실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의 삶을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했고 어떤 모습으로 사명에 임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내용과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다는 것이죠. 부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진동하여 깨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대로 되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현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미래의 일들과 함께 결합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그 이름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미래적 모습으로 창조적 부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른 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미래의 창조적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에 대한 의미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
외적으로 보면 그 부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 이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을 확인하며 또 외적으로 그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고 행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소명과 사명은 다 목숨 명자라고 하는 명자 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가 부어지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사명 가운데 녹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소명과 사명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감사하고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누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할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바로 충성하고 바로 헌신했는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내용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성도들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속이면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어떻게 세웁니까?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증명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역을 했는가, 또한 바른 인간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사역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오늘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또한 함께 우리가 은퇴식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주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친히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고 함께 하게 해주셔서 그 영화로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 행하는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또한 그 모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당부하고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어서 첫 번째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겸손으로 감당했다라고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위치도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그런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든 성도이든 간에 그 맡긴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마지막으로 매듭 지어주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이 없으면 좋은 옷을 입고도 허리띠를 매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남을 잘 가르치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이 없으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옷이 이렇게 통옷으로 되어서 너풀거리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고 그런 옷을 입고 달린다고 할지라도 너풀거리는 바람에 걸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삶의 사역을 할 때에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매듭은 무엇으로 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역자라고 하면 조용하고 항상 웃고 절대 꾸짖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또한 그 말을 해서 그 오해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거리끼지 않고 책망하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분명하고 또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이 오해하고 또 마음에 문이 닫힌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 책망했다, 아니면 권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겸손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항상 바울의 사역에 보면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유대인들의 방해했고 물리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저에게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그 문제를 어떤 질병이나 또 그런 질병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울은 항상 그 사역의 자리에서 시험을 참고 섬기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19절 말미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이러한 시험들을 참아내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소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중심에서 사역하고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고비를 인내하지 못하고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맡은 이 길이라는 것은 눈물을 뿌리며 인내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해 보면 또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또한 교회의 걸림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예수 믿었다가 완전히 이단으로 돌아서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겸손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또한 한 가지 더 더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놓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른 곳에는 생명이 싹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감당했는가? 겸손과 이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임하였고 또한 그 양심적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 눈물을 뿌리며 죽기까지 충성한 이 바울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맡은 직분을 이러한 모습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가는 길은 성령이 이끌어서 나를 가게 하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우려와 그런 걱정의 말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그 삶의 여정이 편하거나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이 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바울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근데 그 길을 가는 길 가운데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완주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길에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길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비유하여서 끝까지 달려서 결승전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다짐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일에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바울의 유일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길을 잘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맡겨진 이 목회 사역을 마지막 은퇴까지 잘 마쳐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완주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 맡겨진 그런 사명인지를 제가 잘 인지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걱정이 저에게도 몰려옵니다. 이 길을 정말 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저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열망도 끝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싶다. 그리고 다짐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의 길에서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등상이 아니라 개근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연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 72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행정적으로는 교회 헌법상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치게 하셔야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우리의 생은 절대적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퇴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퇴장 준비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멋진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와 패륜을 실체를 자신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자신의 퇴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어야 하는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돌파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24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을 완주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 편안하고 평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나 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준비해야 되는 길입니다. 다윗도 노년에 자신의 이 침실에 든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지막에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그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정과 다짐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노년에 침실에 든 아비삭과 동침을 끝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다윗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마지막 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마침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화려하게 재등장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바른 퇴장과 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라지겠지만 다시 다음 후손들에게 재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하여서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가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또한 온전한 준비를 하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한 그 마음과 심령과 또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채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 가는 길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음도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